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페이지에 있는 시편 45편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의 내용들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가 언제 쓰여졌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이 시의 내용들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45편의 이 시는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죠?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이야기고,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바치는, 그 결혼식에 바치는 백성들의 어떤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결혼식에 나선 왕에 대한 찬양과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결혼식의 아름다움의 묘사와 신부를 향한 권면이 나오고, 세 번째 마지막 16절 17절은 왕의 영원한 영광과 자손의 번성을 위한 축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글 45편의 글을, 이 45편의 시를 쓴 결론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17절이에요.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왕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 왕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만세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당의 왕이 영원히 찬송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의 기록 내용은 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이 왕이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의 대부분 내용들은 어떤 건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어떤 거냐면, 결혼하는 왕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풍경과 축복과 환희, 이런 흥겨운 어떤 결혼식의 자리에 직접 목격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해서 이제 시를 썼거든요. 근데 이 시가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에게 이 시가 어떤 시로 분류가 되냐면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가 되어져요. 시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오늘 우리가 본 45편, 그리고 72편, 110편, 이것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류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권이 나오고 지금 2권, 우리가 시편 2권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2권 안에서는 두 편의 시가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우리가 고라자손의 시, 이 45편의 고라자손의 시와 72편의 솔로몬의 시가 이 메시아 예언시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은 이 시의 내용 속에 메시아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그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 지금 왕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누구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의 내용들을 이제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시의 왕에 대한 왕이 실제로 누구였는가라는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솔로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는 강하게 붙드신다는 표현이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 생각하면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 속에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은 신부가 두로의 여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 왕들에게 부인이 두로의 여인인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달랴예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우상 섬기는데,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진짜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엘리야랑 되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근데 그 이세벨과 아합의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달랴도 우상신을 섬겼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아버지의 좋은 유산을 이어받지만 결국 그도 범죄해서 우상신을 섬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시가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 이치상 맞지 않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냥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커요. 근데 그 솔로몬이 지은 시로 보는 견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시의 내용의 구조가 아가서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이 왕의 어떤 결혼식은 솔로몬이 비록 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가장 첫 번째 결혼했던 바로의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딸과의 결혼식에 나오는 그 첫 결혼식, 왕비의 그 결혼식의 그 모습을 백성들이 이제 기록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시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의 가장 주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보면은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 누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그 왕이 세워지고 그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다가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그 표제어를 잠깐 볼 텐데요. 사랑의 노래라고 있잖아요. 사랑의 노래. 근데 이 사랑의 노래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원래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그런 관계 안에서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표현으로 쓰였냐면은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상에서 쓰여졌던 용례가.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연인들끼리의 왕과 신부의, 그러니까 왕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과의 사랑.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도는 신부로 비유가 되죠. 그럼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과 신부된 성교회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뒤에 사랑의 노래다 그러면은 우리와 교회와 예수님 간의 사랑의 노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뭐예요? 뭐에 맞춰서 불렀어요? 소사님에 맞춰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사님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소사님의 원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원 뜻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원래 원형의 그런 뜻은 백합과 같은 꽃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백합에 대한 건데 그게 이제 이제 약간 변형돼서 나온 거기서 파생되는 복합어인데 이 백합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백합 같은 꽃이 이 소사님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곡조, 멜로디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멜로디의 이름이 소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곡조가 아니라 그냥 악보를 만들어 놓은 여러 곡조의 악보를 만들어 놓은 그 악보 책을 소사님이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기 하나의 백합과 같은 모양의 악기이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글을 썼을 당시에는 그 소사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걸 기록했겠지만 현재 와서는 이 소사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다 추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글 쓴 시인이 무엇이라 얘기하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은 말이랄 때 좋은이라는 뜻은 어떤 내 마음이 막 기분이 흥분돼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인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왕의 결혼식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의 결혼식을 보고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 흥분되고 기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들은 이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의 그 붓글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의 입술을 머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왕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훨씬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왕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냐면은 뒷구절의 표현을 보면 알아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운데 왜 아름답냐?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세요? 입술의 모양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지칭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이 일반 사람보다 아름다운데 그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분이 입술에 그 은혜를 머금어 그것을 말하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은 외면적으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까? 내면적으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까? 내면적으로 아름답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의 모습이 비록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지어도 결국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결국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외모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내면은 어떤 누구보다 아름답고 그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이 왕은 내면이 아름다운 왕이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내면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의 내면이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나 내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형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사람들은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의 내면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완전 분리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공기를 없애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이고, 결국 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왕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용사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용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용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칼을 허리에 차고 어디를 나가요? 칼을 허리에 찬다는 말씀은 어디를 나간다는 겁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강한 용사의 힘을 가지고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는 것은, 지금 왕이 영화롭고 위엄을 입은 거라면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가장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국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악의 권세를 대적해 싸워서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자신이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결국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활승천하셨지만 결국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엄 있고 영화로 옷 입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일이거든요. 어떤 용사보다도 강하고 어떤 왕보다도 힘있고 어떤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위엄을 가지신, 영화로우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심판을 하시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자신의 위엄을 세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위엄을 세워요? 무엇으로요? 진리,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 그리고 어떤 거요? 온유. 그리고 무엇이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자여야겠죠.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온순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왕이 결단력 없이 그냥 온유한 마음만 갖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까? 결국 이 왕의 온유한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안고 그들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공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법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절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으로 세워진 자도 결국 무엇이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온유로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품으셨고 그 사랑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달과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백성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자신의 위엄을 백성 앞에 세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도 경이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평생 자신을 위한 삶을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위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온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거에 오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왕의 오른손이라니까 왕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근데 이 왕의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 주시고 왕에게 능력으로 붙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왕은 누구를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대로 그 왕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놀랍게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을 그 왕이 다 준행하는데 그 왕의 신부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뜻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뜻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된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 아버지의 모든 말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그 뜻을 사랑으로 지켰기 때문에 나도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함께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힘들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필요한 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다가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어져서 그것이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왕의 화살은 어떻게 하다고요? 왕의 화살은 공격하는 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롭대요. 아주 강력하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과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관절밀, 골수와 혼과 영까지 다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근데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화살을 날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날간 화살이 원수의 어디를 뚫어요? 염통을 뚫는데요. 그 이 염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체상의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장을 맞으면 살할 수 있어요? 죽죠. 근데 비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심장이지만 비유적으로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심장이라는 것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왕의 화살이 그 원수의 마음을 꿰뚫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전에 우리의 신분은 왕과 원수된 사이의 신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그 화살, 말씀의 화살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화살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깨닫게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마음의 화살을 맞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왕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신부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진도다라는 것은 단순히 쓰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어떤 화살 아래 다 마음이 뚫려서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안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우리 안에 그 마음의 화살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교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위치에 서는 그런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규가 지팡이 같은 거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 지팡이가 별로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근데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매우 길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짧든 길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팡이 규가 갖는 의미는 절대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의 보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영원하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의 권력과 그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능력은 영원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왕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고 어떻게 하시는가가 나오고 7절 말씀에 그 능력이 하나님,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평의 규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니까 지금 왕은 무엇을 사랑한대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까 당연히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겠죠.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는 왕에게 하나님, 공평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왕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기름을 붓는다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고대 문화 속에서 어떤 얘기냐? 왕이 신부와 같이 신부를 맞이해서 왕비를 맞이하는 그 결혼식에는 왕이요 기름으로 목욕을 한대요. 기름으로 목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깨끗이 씻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부어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 결혼식의 광경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왕, 대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을 부으실 때 그냥 어거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하신다고요. 즐거움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택하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시고 결국 왕에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동료들, 그러니까 일반 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 대칭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결국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나타나시고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랑 예수님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맞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결혼식의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면서 왕의 모습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왕의 하나님. 그 왕을 택하시고 그 왕을 세우시고 그 왕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